식구님 안녕하십니까. 40일 수련을 마치고 온 노선호 식구님이 우리 권연아 실장님한테 소감문을 4페이지를 적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언제 간증하면 되겠냐고 계속 물으셔가지고 시간을 두고두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오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천성교회 식구님들이 우리 노선호 식구님처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이 되기를 천진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우리 권전학 실장님하고 낭만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산시민대학에서 준비된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8주를 같이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함께하던 분들이 감동이 됐나 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한다니까 이렇게 시민대학에서 특별히 응원하러 오셨는데 우리 함께 오신 학우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부모님 말씀 함께 주보를 참고해서 훈독할 때 천진 참부님의 사랑이 식구님의 가슴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취했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을 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절대신앙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지은 물건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미문의 곤충으로부터 식물세계, 동물세계 전부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는데 그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물건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혜택과 만물의 혜택과 공기의 혜택과 태양의 혜택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신앙 가운데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그 물건을 먹고 살려면 절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모든 만물을 절대 믿음으로 대해야 되고 절대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절대 사랑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입장에서 생명까지도 투입해서 소화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 선집 373권 148쪽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효정 첨보 특별 수련회비 효정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심의 심정을 회복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흥회에서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것은 행사의 규모나 800명의 식구님들이 참석했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 40일 영성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17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이 통하자 자발적으로 봉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기획을 하고 문화홍보단을 꾸미면서 이번 특별 부흥회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건우 교회장님을 중심한 2구역의 헌신 예배와 함께 의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 사회부터 기도, 찬양까지 2세, 3세권 청년들이 앞장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끌어갔던 그 교회를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자녀 세대가 앞장서고 부모권이 함께 하나 되어서 정성을 들였던 것이 지난 효종 부흥회였음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천승대교회의 부활을 보았는데 동의하시면 천진 참으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아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늘을 가슴에 모시고 스스로 정성을 올리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의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 역사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한 분 한 분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안수를 조금 해드리는데요. 저 앞쪽에 한 분의 얼굴이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세일여행사 사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 그 옆에 우리 2구역에 우리 회장을 맡고 있는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열심히 앞에서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좀 어색해 보였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길래 제 마음속에 울림이 하나 왔어요.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좀 해줘라 이렇게. 그래서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마 지난주에 우리 이건우 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수의 손이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진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눈길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손을 내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늘이 큰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세일여행 사장님만이 아니라 함께 참석했던 모든 식구님들의 정성이 함께 모아졌기 때문에 효종 부흥회는 우리 천승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과 가장 많은 정성이 모아져서 2세와 3세권과 1세권이 하나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흥회 후 저는 식구님들의 소감을 한 편 한 편 읽었습니다. 모두가 프로그램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 소감문에는 정성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모심의 심정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큰 은혜는 큰 무대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정성을 올린 그 작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화려한 곳을 찾아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과 모심의 자리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의 입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어 치리하는 시대를 여셨다고 참 어머님께서는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원궁 천일성전에 임재하신 그 하늘 부모님을 부흥의 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가정의 가장 작은 자리까지 모셔오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오늘 저는 이 시간 식구들과 함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교회에서는요, 신도들을요 성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식구님들을 벌써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우리를 뭐라고 칭하냐면 뭐라고 칭하죠?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날마다 마주하는 그 밥상 위에 하늘 부모님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밥상 위에 임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설교를 가끔 하다 보면요, 어떤 분에 대한 또는 칭찬을 하게 되고요, 어떤 분에 대한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어떤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그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넓은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기 섭리는 세 가지의 시대로 전개되었다고 원리는 말합니다. 시대마다 요구하는 그 신앙 자세가 달랐습니다. 구약은 행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시대. 그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율법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신약 시대는 믿음을 전제하는 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나는 독생자 오심을 복음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귀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을 통해 열려주신 성약 시대는 시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실 시자, 참 부모님과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이니 그 질문은 나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세 마디를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은 행하는 신앙, 신약은 믿는 신앙, 성약은 모시는 신앙이라고요. 그런데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님을 통해
영과 더불어 기원절을 열면서 천일국 시대에 들어온 이 시대는 우리는 성약 시대의 모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 부모님을 모시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천원궁 천일 성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를 출연케 함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경험하고 체휼하고 함께 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일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체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모시는 것이 다르며 그 임재를 모시는 것과 그 임재를 체휼하며 살아가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론으로는 쉽어도 막상 내 삶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걸어오신 몇 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선호 세식구님의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81세의 연세에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행의, 신의, 시의 세 걸음이 이 노선호 식구님을 통해서 잠깐씩 드러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식구님은 이제 막 신앙의 첫 걸음을 떼신 분입니다. 아니, 신앙의 첫 걸음이 아직 떼어지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님, 천지인 참부님, 하늘부모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모두가 출발했던 것처럼, 마치 아기가 첫걸음을 떼는 것처럼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 길을 함께 가기로 마음 먹은 그 첫걸음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던 신앙의 자리에서 일단 몸을 일으켜 나아가는 것, 효정 원대의 발을 들이고 여든 넘는 몸으로 40일 수련을 결심하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성지의 축복나무까지 맨발로 걷기를 애썼던 그 모습이 구약시대에 보여줬던 행위의 신앙이라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원대를 진행하는데 아까 간증에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는 신앙을 갖지 않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 수련을 가서 안 들리던 귀가 나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면요, 어느 날 차를 함께 타고 가는데요,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어플이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면 양쪽 귀에 보청기를 들어가지고 말을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됐어요. 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뒤섞여가지고, 왜냐하면 내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 기록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남편의 귀가 40일 수련을 들어가서 나온다면 나도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한번 나가보겠다고 부인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원대에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아서 돌아가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진짜 신앙은 뭐냐? 진짜 믿음은 뭐냐? 내 남편과 하나 되어져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길을 들리게 하겠다라는 정성이 모아질 때 하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늘은 그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고 우리 노식구님은 그래 내가 그러면 진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어떻게 40일을 그냥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 한 권사님을 통해 원대를 하는데 그분의 입술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역사는 내가 40일 동안 40번 원대를 참석한다라는 그 약속이 천심원 특별 기도시에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내가 40일 수련을 가겠다고 선포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선포 하나로 6명의 식구들이 40일 수련을 대거 들어가게 되고, 아니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노선호 세 식구를 거기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부님의 역사하심을 감사의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인데 하늘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입장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자 이끄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정성 드리는 것이 하늘 부모님의 행위의 시대를 신의 시대로 넘길 수 있는 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40일 수련을 받는 동안 이제 우리 노식구님은 행위라는 거에서 신의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가서 매달렸어요. 나는 오늘 이 귀를 낚고 가야 된다.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별 큰 차도가 없으니까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실로 갔다가 김명호 센터장에 갔다가 그 김명호 센터장의 손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나 이 귀 듣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매달릴수록 뭐 센터장님이라고 뭐 놀라운 기적을 막 일으킬 수 있는 부부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한 분이 정성스럽게 귀를 안수하는 때 이 노식구님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30분 동안 정성 들여서 안수해지는 그 손길 앞에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얼굴의 표정이 변하고 귀에서 막혔던 무엇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진 거죠.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작은 간증 한 줄기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40일을 걷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수받는 사이에 나 중심에서 하늘 부모님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늘이 중심이 되고 내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신이라는 것에서 시라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행위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시은은 내가 누구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변화가 40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깨에 결린 것, 오늘 이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이 처음 모습을 봤다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걱정해요. 어떻게 내려올까? 그런데 잘 내려오시는 것은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40일 수련을 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완쾌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마 40일 수련을 2번 정도 더 받으면 저기가 완전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용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빵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수련소에 아침은 빵을 주니까 수련소에 주는 것은 모든 게 보약이라 생각하고 계속 빵을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신장의 치수가 좀 높아져서 정말로 얼마나 흥분된 마음으로 나왔냐면 내가 돌아나가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이 40일 동안 드린 정성의 결과를 수치로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와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도 내심 기대를 했죠.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병원에 입원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왜? 신장의 수치가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련소와 더불어서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을 더하게 될 때
신앙과 절제가 병행되게 될 때 거기에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가장 노식근님의 큰 변화는 뭐냐면 단 한 번도 영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분이 영계라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철야정성을 통해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외쳐대니 여기에 뭔가가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 수 있음을 완전히 채울하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열게 한 그 큰 은혜가 성약시대의 신앙, 시의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제 성약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천일국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부모님 말씀하십니다. 시의가 천일국의 핵심입니까? 모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창조 그 자체를 시의의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측근들께서 잘 아시듯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절대 신앙의 완성자이셨습니다. 생명도 사랑도 심정도 남김없이 완전 투입하셨던 절대 사랑의 완성자이셨습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지어진 만물의 혜택을 받아 우리가 살아갈 뿐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투입하셨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완전 일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완전 일체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 복종이라는 것이죠. 절대 신앙의 믿음으로 절대 사랑의 완전 투입으로 절대 복종의 일체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림자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드러난다 하십니다. 같이 참부모님의 말씀 335권 45쪽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정오, 정착을 하는 가정, 그림자가 없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그림자가 없는 참사랑이니까 사랑하는 데에는 그림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거기 와서 달라붙고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딴 것이 나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습니다. 참사랑 앞에는 전부 그렇게 됩니다. 기원절과 더불어 천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없습니다라는 한 단어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식구님이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에서 내려왔다고 하신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없어지는 자리입니다. 정오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사람 발 밑에는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사랑이 중심에 서면 내 욕심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와서 달라붙고 하나가 됩니다. 치유도 기적도 바로 그 그림자가 없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식구들 중에 나 너무 힘들어, 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결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가 없는 시의 자리, 절대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자리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라고 이 자리를 통해 증거합니다. 며칠 전 저는 참아버님 성화 7주년을 맞아 우리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올린 서신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일국 7년 철력 7월 17일, 양력 2019년 8월 17일 정신월드 평화센터에서 오르신 그 서신을 읽으며 저는 제 몸을 움직일 수도 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성하시기 1년 전 90세를 훨씬 넘긴 연세에 8차례 미국을 라스베가스를 왕래하셨습니다. 신시티를 선시티로 바꿔야 된다는 절체절명의 그 하늘의 명령을 가지고 당신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보님의 회원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런 참 아버님을 모시느라 우리의 참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3시간 이상을 주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식구님 여러분, 이것이 자기가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절대 사랑으로 자기 그림자를 아버님 앞에 온전히 지으신 분이 우리의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2012년 그 뜨거운 여름 마지막으로 병원에 다녀오신 그날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엄마하고 겸상을 하고 싶다. 늘 양이분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 아버님은 어머님과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옆에 수행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아버님께서는 점심상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드실 생각을 안 하시고 어머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얼굴을 깊이 새기시려는 듯이 참 어머님께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드리고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어머님 역시 아버님의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식구님 여러분, 천주를 품으신 두 분이 인류를 구원하신 참 부모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선택한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한 밥상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대상도 수만 명이 모인 대장도 아닌 서로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는 단 한 끼의 마지막 겸상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키만한 산소통과 인공호흡기를 코에 끼시고 따가운 햇볕 아래 청평다지를 두루 둘러보신 뒤 천정궁으로 돌아와 어머님의 손을 맞잡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하늘이여 축복하소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마지막 음성을 남기십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잘 부탁해. 고마워. 잘 부탁해. 평생을 함께 천명을 받들어 온 부부가 헤어지는 그 순간 서로에게 건넨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일평생 모든 것을 쏟아내어 일하셨고 한 분은 그 아버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불철주와 하루 3시간을 주무시지 않고 아버님과 하나 되게 노력하신 그 두 분, 그렇게 서로를 향해 자기를 다 비운 두 분이 마지막에 마주한 자리가 밥상이었고 마지막 나눈 말이 감사와 남은 자들을 부탁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한 가정 안에서 완성된 모습, 곧 부부 일체인 것입니다. 모심이 일체가 되고 일체가 영원한 약속이 되는 자리, 이것이 시의 절정입니다. 하늘보님이 임재하시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부부가 하나 된 그 자리임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거룩한 참 부모님의 일체가 천상의 참 부모님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우리 식구님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식구들 또한 부부 하나 되어 가정일체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중에 저는 지난주 장로님,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조규성 장로님, 이길순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대통령 훈장을 받으시고 참모님의 친필 사진이 걸린 그러한 벽과 맥코를 함께 개발했던 일화와 대학 강단을 거쳐 긴 역정, 그리고 저는 그 많은 업적보다 70대 중반을 넘긴 두 분의 눈빛이 서로를 너무너무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보게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네 자녀가 있지만 두 자녀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지만 또 두 자녀는 아직까지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정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바라봤던 모습 중에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던진 멘트 하나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그 동기는 참 부모님이 주신 축복을 지상에서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좋았던 비결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30년 동안 남편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없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님, 나 없는 자리, 조금 전에 참모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우리 권사님의 30년의 삶 속에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자를 지우고 상대가 빛나도록 그 뒤에 서는 삶, 이것이 어쩌면 절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늘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30년 동안 쏟아붓고 나니까 그때 장로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3년 동안, 최근에 3년 동안, 30년 동안 당신이 남편에게 써봤던 모든 사랑이 3년 만에 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 권사님이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은 주고 잊어버리고 손해 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돌고 돌아서 완벽한 원형을 가질 수 있는 한때가 옴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전승대교회 식구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30년에 걸쳐 남편에게 준 사랑을 저는 최근 3년 동안 남편에게 온전히 돌려받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구장님, 저의 소원은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영계를 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 없으면 저 남편이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오래 떨어져 있지 말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승교회 모든 축복 가정들은 모두 그런 식구님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계로 건너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타까우니 같은 시기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참 어머니께서 신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기쁨과 환희 속에서 아버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떨어짐을 아쉬워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천상과 지상에 똑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한마디를 저에게 더 해주십니다. 매일 밥을 푸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이 건강하기를, 이 밥을 먹고 우리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지상의 삶을 마치고 참 부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본향으로 함께 가기를 날마다 밥을 푸면서 기원하시는 이 장로님 네 분이 비슷한 시기에 잘 졸업하고 영계에 안착할 수 있는 그날이 행복하게 올 수 있기를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는 그날 신방을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마주하는 마지막 그 겸상도, 우리 이일순 권사님께서 매일 푸시는 그 밥상도 결국 같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 부모님을 천원궁 천일성전 안에서, 특별한 기도원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 행위와 신의와 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밥상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부엌, 밥솥 앞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푸는 그 평범한 손길 위에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천승 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훈독 말씀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땅과 만물과 태양의 혜택이 모두 한 상 위에 놓여져 있으니 밥상은 단순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가 있는 밥상은 예배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밥상은 성전이 되며, 기도가 있는 밥상은 하늘 부모님께 임재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열심히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침에 밥상을 차렸는데 저희 사모가 나와가지고 뭘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차리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믿기만 한 신앙이 아니라 내 일상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 그분의 사랑을 만지며 사는 것, 이것이 임재를 채우라는 삶이요 천일국의 삶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천승 대개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밥상을 보았습니다. 노선호 식구님은 병을 고치겠다는 욕심에서 내려와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리에 한 걸음 나아오셨고, 참 아버님과 어머님은 마지막 겸상에서 고마워요, 우리의 식구들을 잘 부탁한다는 그 말을 통해 부부 일체의 가장 높은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조교성 장로님과 이일순 권사님,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모든 식구님들이 나 없는 자리로 그 길을 우리 곁에서 걸으시며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 길의 정상을, 한 부분은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지는 결국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채우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식구님들에게 부탁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탁은 이렇습니다. 하루 한 끼 밥을 푸면서, 꼭 부인이 밥을 푸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한 끼 밥을 푸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배우자일 수도, 자녀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한 식구님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겸상에서 그랬듯이, 이일순 권사님이 그러하셨듯이 밥을 푸는 그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밥을 먹고 건강하기를, 이 밥을 먹고 행복하기를, 이 밥을 먹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 오늘 점심 만찬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정성영 원로 목사님께서 88순을 맞이해서 거금을 식사비로 투척해 주셨으니, 오늘 그 밥상은 우리 정선현 원로 목사님이 주신 밥이니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인도에 가던 우리 이건우 목사님 가정에 자꾸 사고가 벌어졌어요. 우리 딸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삼구역 우리 간사님도 또 어깨가 또 넘어져가지고 교회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쩌면 작은 탕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식구님들, 특히 이구의 식구님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따님을 위해 또 병원비를 마련해주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아이의 돌도 있지만 그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 그 떡을 내 입으로 집어넣었고, 그냥 오늘은요 먼저 내 입에 넣지 말고 옆에 있는 함께 가는 누군가의 입에 먼저 넣는 것을 하면 거기에 하늘 부모님의 임재의 채우를 느끼실 줄을 믿습니다. 아주.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가 정말로 잘 살고 감사했던 그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서 수박을 준비했으니
오늘 점심 만찬은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이렇게 함께 밥을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시며 돌아가셨듯이 그날 하늘 부모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밥을 품며 살아왔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저는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저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정성 들였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이 성전은 채우지 않아도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앞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늘 부모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과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밥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을 채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천일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집의 밥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천승교에 차려진 성찬으로부터 그 천일국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행위를 넘어 신으로, 신의를 넘어 시의로,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채우라는 천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승대교의 모든 식구님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부모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이 저희의 삶의 토대가 되어지고 이제 저희가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 참 어머님의 성체를 보호하고 참 어머니의 황궁을 앞당길 수 있는 모든 기초와 토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하늘 앞에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음에 감사드렸고 이 안전히 고개 숙인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사정을 하늘이여 굽어 살펴 주시어서 실제 성령 홀리마더한 하늘 어머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새 역사의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모 하나 되어지는 그 심정권에 하늘만이 주관할 수 있는 대신자의 사정으로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할 때 홀리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오기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축원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